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자전거를 몹시 갖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년은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아들을 이 어머니가 측은하게 여기고 이 아이에게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이 위에다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성모 마리아님, 제가 얼마나 자전거를 갖고 싶은지 아시지요? 제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자전거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 기도 내용을 적은 종이를 책상 앞에 있는 마리아상 바로 옆에다 두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날 밤에도 또 그 다음 밤에도 한 주간 내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전거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참도 못한 이 소녀는 마리아상을 휴지로 똘똘 맙니다. 그리고 책상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날 밤에 잠들기 전에 이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 어머니를 다시 보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저에게 자전거를 하나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당신의 어머니는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아기 예수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지 않고는 성탄절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 발표회가 아주 거창했습니다. 요즘 이런 성탄절은 아주 약가에 불과합니다. 한 달 전부터 그 이상으로 밤마다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는 유희라고 그럽니다. 유희가 뭔지 아십니까? 유희도 하고 율동도 하고 유희도 하고 성극도 하고 막 그럽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빠지면 이거는 성탄 발표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 가장 복받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빌리는 것, 하나님께서 빌리고자 할 때 쓰임받는 것,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빌리자고 하면 여러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네 몸을 좀 빌려서 교회 청소해야 되겠다. 그럼 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좀 빌려 쓰자면 여러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손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렸습니다.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민하셨겠습니까? 찾고 또 찾았지만 여러분 마땅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만난 것입니다. 마리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시고 내가 찾는 이가 바로 너구나라고 그러면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미국 대철강회사 사장인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하게 되자 전 세계의 눈이 그쪽으로 쏠렸다고 그럽니다. 그 회사의 중력들 가운데는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카네기의 철강왕, 이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어질까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쉬버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쉬버라는 이 후계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원래 그 회사의 청소부로 정원 청소하는 사람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원 청소뿐만 아니라 공장 일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것을 보고 그 성실과 겉면이 이 카네기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직공으로 채용을 하고 좀 이따 사무원으로 승진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빚으로 발탁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런 시부를 그의 후계자로 그가 지명하게 되어집니다. 미국 대철강 회사 사장인 카네기는 그의 후계자의 조건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카네기가 과연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런 회사의 사장은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를 후계자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엘리트들 가운데 카네기의 신임을 가장 크게 받는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 중력들 가운데, 그 엘리트가 많은 그런 중력자들 가운데 과연 누가 지명이 되어질까에 관심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대는 빗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사람이 후계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세상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그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52절에 보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목수인 요셉과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그 정도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비천한 자가 존귀하게 되어졌습니다. 목수의 아내가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을 높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주를 위해 쓰임받을 때 존귀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몸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거룩한 몸이 되고 존귀한 몸이 됩니다. 내 물질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 물질이 거룩한 물질이 되고 여러분 그 물질이 빛이 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 10월에서 가난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서울 명일동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초대형 교회를 성장시킨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대형 교회를, 이렇게 큰 수만 명이 되는 교회를 하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뭐 그렇게 탁월하지 않고 생긴 외모도 뭐 남에게 비해서 뭐 그렇게 거하지도 않고 학벌도 떨어지고 하는데 왜 자신이 이런 대형 교회를 하게 되어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런 것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분이 어릴 적에 16살, 17살 때부터 새벽종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종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젊을 때 다니던 교회가 지붕에서 비가 샜다는 겁니다. 억수같이 비가 새는 어느 날 이분이 교회 지붕에서 비가 막 새고 있으니까 이분 스스로가 그의 몸으로 그 비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그에게 주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렸더니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빛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빛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렸더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이 마리아를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더 빛나게 해주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리아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영광의 위치에 이르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왜 마리아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자,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럽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은혜는 확고부동한 사랑의 의미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은총인 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친절과 호의의 의미를 가지는 카리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은 사람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내 의지대로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값을 더 이상 치르지 않는 값없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값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값을 하나님이 비싼 값을 주고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인품이 많기 때문도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래바람 부는 팔레스타인 나사렛 동네의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이라는 목수집을 가진 남자와 약혼한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데 쓰임을 받습니다. 인류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무명의 사람이 유명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정금같이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러분의 기업이 정금같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착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그럽니다. 마리아가 처음엔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왜 천사가 와서 이런 인사를 하는가,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가 놀랐습니다. 나는 이런 인사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마리아로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인류의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분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듣고 마리아가 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는 본문 28절에서 그럽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럽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음에는 당황을 했습니다. 놀랬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천사가 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자기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집안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를 통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아멘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럼 얼마나 착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그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자신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이 일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의 수준입니다. 예수님 당시 결혼 풍습에서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과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약혼은 완전한 결혼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결혼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서로 동거만 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부부나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인데도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약혼 기간에 동침이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 아이를 가졌다면 돌에 맞아 죽을 위험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따르기로 합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사람을 착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사람을 선하게 만듭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내 쓰임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자신은 손해를 입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다 내어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독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는 독을 빼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왜 이렇게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만드느냐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이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더 이상 뱀에게 물려서 죽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줍니다.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뱀에 밀려서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 장대에 있는 저 놋뱀을 바라보면 그 독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본 자는 거짓말같이 독이 빠져나갔습니다. 살았습니다. 설마 그런다고 살까? 그리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독이 빠져나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독이 빠져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의 독이 빠지게 나온다고, 분노의 독이 빠져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오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거친 사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 영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영이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품의 변화가 오고 인격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 외사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인데 자기 외갓집에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외갓집이고 저거 외갓집이고 저거 외갓집에. 근데 그 외삼촌이 술을 먹으면 막 늘 집에 오면 폭행을 한다는 겁니다. 부수기도 하고 막 외숙모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야 집안이 이게 막 말이 아닌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버릇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이분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사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은 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남을 해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남을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배신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신 상처를 입으십시오. 내가 대신 힘드십시오. 내가 여러분 대신에 병드십시오. 내가 대신 손해 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힘듭니까? 내가 왜 손해를 보아야 됩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늘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손해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착한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안 되려고 합니다. 자식이 너무 착하고 너무 어리숙하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아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여러분 순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됩니다. 제가 부산서 고등부 고등부를 다닐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되게 애가 순했습니다. 올해는 다이나믹한, 액티브하고, 영어에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활동적인, 운동 좋아하고 막, 그 친구는 아주 여성 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제드가, 이러고 막, 완전히 여성. 근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상대를 갔습니다. 걔가 지금 삼성그룹의 지금 사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험난한 삼성그룹에서 해치고 올라갔을까? 저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만나보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도 바쁘고 나도 바빴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돌보시면 여러분 어리숙해 보고 순하고 착하고 늘 당하고 와고 뺏기고 와도 여러분 나중 가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나중에는 복을 받고 나중에는 잘 되고 끝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마리아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했던 사울 왕은 버리셨고 착하고 순진했던 다윗에게 복을 주었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착한 자식, 착한 자녀를, 어떤 자녀를 착한 자식, 착한 자녀라고 말합니까? 말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착한 학생을 어떤 학생이라고 할 거예요? 말 잘 듣는 학생입니다.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숙제하려면 숙제해오고, 그런 아이를 착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착한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잘 들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면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순종함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순종의 미덕을 평가절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반항이나 비판을 더 커다란 미덕으로 오해하는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며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항이나 비판은 저절로 되지만 순종은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그랬습니다. 희생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듣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돕는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몸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수만 있다면 생명을 던져서도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마리아를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던 그 기적이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적은 마리아만이 경험했던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남자와 여자와 합하지 않고 잉태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리아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임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 실현시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귀신들은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함을 책망하면서 그 원인을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자 그들의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불가능한 사건이 내 앞에 있더라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제한된 이성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능력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끌어오는 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녀의 순종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때론 억울한 소리를 듣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듯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입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마리아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비천한 자가 존귀되는 복이 여러분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